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추석인데 마음들이 다 바쁘고 또 어쩌면은 세상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빠진 분들도 더 있긴 합니다만은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명절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절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있어서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기념하는 일들이 있고, 그것이 매주일 초대교회 같으면은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억하도록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추석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닌데도 조상들이 세운 이 전통에 따라서 기념하는 것이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절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의무입니다. 오늘 첫 주에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시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은 빠지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사실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평생에 주님을 기념하는 일들이 몇 번쯤 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덜 부끄러울 겁니다. 주님, 나는 그래도 적어도 매주일 아니면 매달이라도 떡 떼는 일이 있을 때 그때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던 내 마음을 잡아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들어 있었으면 주님 앞에 가서도 우리는 부끄러움이 덜할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하는 그런 말들이 사실 있습니다. 세상의 풍습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생활에 적이 되는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제사 드리는 일들도 그러고 명절 지키는 일들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타락을 하면은 교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사도 허용하고 세상에 있는 그런 명절 같은 것도 인정하는 캐톨릭 같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건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될 그 필요가 있음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큰 계시가 있다고 하면요, 사람이 알아야 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것을 우리가 사실은 경험해서 안 것은 아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성품,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그 계시보다도 아마 더 큰 계시는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으면은 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나 우리를 구속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타난 그 결과일 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만일 사랑이 아니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실 그런 일들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제일 큰 인식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그 계시를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좁고 편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하는 말하고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많다는 거는 우리 기준으로 봐서 우리가 이만큼 있으면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많이 사랑을 가지고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랑이 많으신 하는 그런 표현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는 뜻이지 사랑이 많다 적다의 그런 개념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성품 전체가 이 사랑이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구절이 어디 있어요? 기억 안 났어? 저 식당에 보면 딱 위에 걸려있는 게 그게 그 구절이 걸려있는데 큰일 났네. 시험 치면은 시험 치면 큰일 나겠습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제자가 아마 사도 요한일 겁니다. 제자들 중에는 나이가 어렸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가지고 식사를 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언급을 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기록을 했고 요한 1, 2, 3서도 기록을 했고 요한 계시록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 전체를 잘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시면요.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는 표현이 있죠. 요한 1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을 지어서 외워놓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이 구절을 먼저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미움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사람의 본성은 미움이죠. 타락한 인간은 미워하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정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억지로라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건 힘이 듭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힘 안 듭니다. 그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 쳐다보기만 해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미움이 본성이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게 힘든 것처럼 하나님도 힘드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 구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도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제일 큰 근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미워도 저거를 미워할 수가 없고, 잘못해도 잘못할 수 없는 것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하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사실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다. 그거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잖아요. 그 여기도 지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만 가득 가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는요, 하나님 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걸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움이 있고 사랑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세상은 죄악 가운데 파묻혀 사는 인간들만 소복한 세상이었습니다. 어렵게 사는 의인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죄가 가득한 세상이고 죄인들이 소복한 세상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사람들의 사랑하고 다르다는 것은요, 바로 여기에 사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고 덕스럽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선하고 좋으면은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잘 대해주면은 나도 그 사람한테 잘 대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은 줬던 것도 뺏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실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은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 세상은 미움바다에 딱 맞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인간이 사랑하는 것은 자기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는 거는 사랑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악인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동일하게 햇빛도 비춰주신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공히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긴 해도요, 이게 타락한 성품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사실 못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나 죄인들이나 어떤 형태겠든 간에 그 사랑은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만 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대상이 세상이었고 세상은 이미 타락되고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상대방이 부족하면은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요, 대등한 위치에 있으면은 이게 사랑이 흘러갈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 뿐이지 실제 사랑이 흘러갈 수 있으려고 하면은 정말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건 언제냐. 자, 부모가 자식을 거느리고 있는데 여러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다 잘되고 다 똑똑하고 다 돈 잘 벌고 다 효도하면요,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해서 사랑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없습니다. 자식이 버는 돈이 부모가 돈보다 더 잘 벌고 자식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부모보다도 더 똑똑해가 더 인정을 받는다 하면요, 부모가 그 자식으로 해서 해줄 게 뭐 있으면 사랑을 나타내 보일 게 뭐 있어요. 근데 그 자식 중에 부족하거나 지체가 좀 부족하거나 못 살거나 혹은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야겠다고 하면요, 여유가 있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식을 향해서는 사랑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나타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랑이 언제 나타나느냐. 사랑은 훌륭한 사람에게 나타나고 더 똑똑한 사람에게, 더 부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가난하고 더 없고 더 못 살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이 흘러가려고 하면 그 사랑은 1도만큼이라도 낮아야 흘러가게 되어 있지, 대등한 위치에 있으면 사랑이 흘러갈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인간이 하나님만큼 똑똑하고 천사가 타락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여가지고요, 나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니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하면은 사랑이 흘러갈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은 사랑이셨는데 인간이 만일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도둑놈을 만나거나 혹은 감옥에 갇혔다가 뭐 이렇게 출소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만나면 피하려고 하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기보다는 안 만나려고 하고 거리를 두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 성경에 이 큰 선언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온 우주에 그 음성이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 하셔야 되겠어요? 잘 됐다. 내 말 안 듣기만 잘 됐다. 이 자업자득이 너 좀 고생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사실은 없으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평소에 개막내의 짓을 해도요, 그 자식이 교통사고 나가 다 죽는다고 하면요, 안 찾아갈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산을 팔아서도 그 비용을 안 대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그 자식이 똑똑기 때문에, 그 자식이 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자식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이라도 정말 이 미물 같은 우리 인간도요, 그 불행을 당한 그 자식을 향해서 뭔가 마음이 쓰이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 그렇게 처참하게 되었고 파멸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그 인간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가만히 계시고 팔짱 끄고 계시면서 그래, 니 좀 고생해봐라. 그러다가 나중에 정 못 살겠거든 나한테 한번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마.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인 것이 세상이었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인 게 세상이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내가 받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뭘 사랑하셨다는 말이냐?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요, 눈을 휘둥그레 떠가지고 나는 하나님 몰라. 나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 하나님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러냐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사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는 이 두 전제를 두고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거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론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는데 그 세상 중에 나도 있으니까 나도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셨다,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그게 세 번째 말씀이 있겠죠. 성경에도 이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를 보일 만한 이 세 번째 말씀이 또 있다고요. 로마서 5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이시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을 확정했다는 어떤 증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통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확정을 했다. 자, 이 세 구절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다 연결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세상 중에 나도 들어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증거가 도대체 뭐냐? 나도 내 손에 그
증거를 잡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도 그거를 믿을 수 있을 텐데, 나도 그거를 확신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증거가 뭐냐? 죽음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육신을 입는 그 순간에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사람의 친구가 되셨다, 그 뜻입니다. 신과 인간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신이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 가지고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는 죽으실 수가 없으니 죽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선물 한 가지 해주는 것보다도, 대신 죽는 그 죽음보다도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돈 얼마 도와주는 것보다도, 집 한 채 사주는 것보다도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구절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는요, 이 대전제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전제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느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뭐 하느냐고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 대전제는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 얘기는 나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신하가, 충성스러운 신하가 정말 왕을 위해 가지고 죽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정말 참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들은 가끔 있겠지만은요,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왜? 자기도 죄인같이 될 것 아니에요. 도둑놈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은 도둑놈을 위해서 죽는 그 사람도 도둑놈 소리 듣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의인을 위한 죽음도 아닙니다. 영원히 멸망되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을 위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 세상 사람 중에 내가 들어있는데, 그 세상 사람이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멍청하고 죄인이고 타락됐고 죽어야 되는데도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서요.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네 대신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네 대신 죽었다. 네가 멸망당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멸망을 당하고, 네가 당해야 될 그 수치를 내가 수치를 당하고, 네가 겪어야 될 그 모욕과 부끄러움을 내가 겪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과 자신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가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입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대전제를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도 분명히 질투하시고 하나님도 분명히 미워하시가지고 죄인들은 모조리 다 지옥을 보내실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가 지옥 갈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 이런 표현도 있죠.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잖아요. 자, 은혜, 긍휼, 사랑, 이건 다 뿌리가 똑같습니다. 동의어입니다. 사실은요. 왜 이게 같은 뿌리고 같은 동의어인가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요. 나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나를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다르게 구분해서 쓰느냐? 한 단어만 있으면 충분한데 이걸 왜 성경에는 세 개를 나누어 가지고 혼돈스럽게 이렇게 하느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일 우리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 됐거나 어미가 됐거나 낳아놓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배워서 사랑합니까? 부성애 모성애를 배워가지고 사랑을 하느냐고요. 부모들은 그날부터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평소에 자식들한테 하지요. 뭐라 그럽니까? I love you, I love you. 그러고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잘 안 했는데 이 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도요, 그걸 표현하면은 사랑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가면서 자식들에게 자기가 사랑하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알려줍니다. 왜? 실제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사실은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추상적인 거라고요. 추상명사잖아요. 사랑. 이거는 생각 속에 있는 거지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I love you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랑이 눈에 보이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가지고 I love you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듣지,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가 I love you 한다고 해가지고요, 자식이 말만 들었지 뭐 있어요? 그 소리만 듣고 있는 거지. I love you 소리만 듣고 마음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만 알지 실제 사랑을 느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상명사가 대등한,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는요, 이게 사랑으로만 남지 그 추상적으로 남지 구체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그 자식이 사업하다가 망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여유가 있는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돈을 대신 갚아주게 되겠죠. 자,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곧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랑에서부터 뭐가 생겼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요. 근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자, 내가 저놈을 좀 도와줘야 되겠어. 저놈이 감옥 갇히면은 손자들은 어떻게 키우고, 그러니 이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이 부도나가지고 저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도 추상명사라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있는 내 집을 팔아서라도 줘야 되겠지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것을 받은 것인데, 이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물질로 나타난 것,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랑을 받았다 하는 거는요, 그 사랑은 아직도 부모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집을 팔아가지고 돈을 이만큼 가져왔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뭡니까? 실직의 돈인데, 이 돈은 아버지의 사랑이 구체화된 거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추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I love you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그 세상이 받은 것은 뭐냐? 주님이고 죽으심이고 부활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지 않았으면요, 여전히 이 하나님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 뿐이지,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뭘 받아들인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사랑이 구체화된 것이 아들이잖아요. 사실 그 아들의 죽음이고 부활이잖아요. 사실은요. 예수님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느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고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실질적인 구체화된 선물을 받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지만은, 받지 않은 사람은요,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아직도 안 받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집을 팔아서 돈을 준다고 말했는데 그 돈이 아직도 나한테 통장에 안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 통장에 들어와서 내 모든 빚을 다 해결을 해야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내가 그 선물을 받았다,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받아야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영접하는 자마다, 이는 저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근데 많은 경우는 예수님은 관두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받으려고 합니다. 뭘 받으려고 합니까? 왜 세상 사람은 다 잘 사는데 하나님 믿는 나는 이렇게 못 삽니까? 아파트라 산지 주시든지, 주식 투자했는데 이거를 펑 튀겨가지고 이만큼 좀 돈을 좀 주시든지, 사람들은 그거 받으려고 하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실질적인 결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돼? 예수님은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그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우리 자식 좀 잘되게 해주고, 내 병들은 거 고쳐주고, 내 주식 투자했는데 돈 좀 불어나게 해주고,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눈에 보는 자기의 어떤 욕심의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이 세상의 죄인을 향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아들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물적 증거입니다. 물적 증거라고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이 죽음은 피 흘리심이라는 것은 이게 값인데요. 값. 어떤 것에 대한 값이잖아요. 피.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 이거는 죄에 대한 값이잖아요. 죄값이잖아요. 죄값. 죄값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물어봅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1,000원이요. 그러면 내가 1,000원의 값을 치르고 이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니까 이거는 당신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당신이 생명 내놓으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내놓을 사람이 있느냐고요. 내가 왜 내 목숨을 걸고, 그게 금덩어리고 다이아몬드가 이만하다 하더라도요, 죽어보면 그게 무슨 소용인데, 그 생각 들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목숨하고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가 멸망을 당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목숨 내놓고 산 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사신 것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보다도 더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신 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것은요, 자기가 죽으시고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겁니다.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는 어디 가도 살 수 있는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집을 다 팔아가 이걸 샀으면은 천치 바보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를 집 다 팔아가지고 무슨 이야기냐면은 값이라는 거는 가치가 물건값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평가를 잘못했어요? 우리 가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값주고 사셨겠느냐고요?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생명이 정말 가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인간의 생명이. 나는 부도나가지고 망해가지고 아이고 이 고통당하기보다 죽어버리자 하고 내 목숨을 내가 쉽게 끊을 수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의 그 죄인의 목숨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거죠. 귀한 거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나는 머리도 나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난 뭐 이거 돈으로 따지면 몇 푼 되겠어? 몇 푼 될까요? 누가 나보고 사가라 그러면 내가 얼마짜리 주면 될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값이 좀 나가겠지만 늙으면은 치원에 돈 내라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제.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를 죽게 하시고 나를 사셨을까?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냐? 가치 있습니까?
가치 있느냐고요. 근데 하나님께는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바꾸면은 내가 자식이 사고 나서 다 죽어간다고 하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고 하면은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돈 다 끌어놓고 빚을 내서라도 그 아이 살리려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 자식 살려놔 봐야 지발로 걸어가지도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목숨 살리려고 부모가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그거는 그 자식이 그 부모에게는 어떻습니까?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이웃 사람은 그렇게 하겠어요? 이웃 사람은 그 부모가 쏟아붓는 만큼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가 그 자식을 살리려고 하겠냐고요? 이웃 사람은 안 합니다. 아이고, 그저 버리지. 그 죽을 뭐 그냥 살만 며칠 더 살겠다고 죽으면 내버려 주세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 소리 듣고 나 그렇게 할까요? 그런 사람 있어요? 부모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평생을 버는 돈을 다 쏟아부어도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살리겠다는 그 마음은 부모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부모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를 못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살리마, 그런 결정을. 내가 죽더라도 너를 살리마.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출발한 것이다. 우리는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요, 불평이 나오다가도 쑥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영광을 천사와 천군 천사에게 받은 그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작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시가 사람하고 똑같이 되셔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쏟아가지고 구하려고 하실 때는요,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은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이 있는 거죠. 육신의 부모가 아이가 불 가운데 있는데 그 아이 건져내기 위해 가지고 그 아이에게 엎드려 가지고 그 아이는 살리고 죽었다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가끔 들어보잖아요. 그게 부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부모기 때문에. 정말 벌레마도 못하는 인간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향해서 그만큼 사랑을 한다고 하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그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사랑은요, 정말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부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나를 만드시기 때문에. 옛날에 저 토론토 가서 한번 집회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이 구절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끝나고 나니까 어느 형제라는 사람이 쭉 나 앞에 나오더니만 질문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나는 질문을 받아봐도 그런 질문도 진짜 처음 받아보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니 이런 말을 설교 듣더니만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자식이 있느냐고, 있다고. 사랑하느냐고. 왜 사랑하냐고. 자식이니까 사랑하죠. 그래. 자식,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얘기 했죠. 그 말이 그 말이라고. 당신이 그 자식이 학교에서 늘 우등생이고 공부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말 잘 듣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기가 낳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누가복음의 이 족보대로 하면은 아담 위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뭐겠어요? 모든 피조된 상황 속에서는 그 아담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식 사랑한 것보다도 더하면 더하지 절대로 못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사랑이 적어요? 하나님 전체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경험을 하면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무언가 하는 것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 속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감동을 입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술을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사는데 그게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술기운으로 살아가는데, 그렇잖아요. 술기운으로 못할 말도 하고 술기운으로 용기도 내고 술기운으로 뭔가 좀 담대함을 가진다고 하면 그게 술의 기운으로 연약한 사람, 소심한 사람도 담대함을 가졌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말로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그 성령 충만함은 사랑의 충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꽉 채워지면 그 뜻입니다. 사랑으로 꽉 채워지면. 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요,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 가지고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모든 말이나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다 자기가 하는 것이 됩니다. 육신하는 것이 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사람에게 찬물 한 그릇 떠주는 것, 신발을 씻어주는 일들, 발을 씻어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그런 종의 신분이 있는 그런 일들, 밥 한 끼 대접하고 하룻밤 재워주는 그런 모든 일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바 되어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도록끔 성령이 명령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수고하고 봉사하게 했으니 그거는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고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받아야 될 영광이죠. 이 세 가지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속에 부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 사랑의 주체이신 주님을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이란 것은 불글역자의 몸신자니까 이거는 헐벗었다는 뜻입니다. 헐벗은 것,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한다고요? 이기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난한 것, 남에게 비난받는 것, 혹은 박해받는 일들,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지요.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이기기가 힘들겠죠. 사랑이 풍성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제 믿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기는 사랑입니다. 이기는 사랑.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 그래서 여기도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35절과 36절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과 박해 같은 이 모든 일에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말라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영원한 죽음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풍성해지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듯이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면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내가 의지를 세우고 마음을 굳게 먹고 독한 마음을 먹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용납하는 거잖아요. 용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재산을 빼앗기거나 옥에 갇히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도 카타콤의 순교자 같은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요, 화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벌레 같은 이 생명을 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사랑이 자기에게 부음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세상을 사랑하셨고 정말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헐벗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깁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분명히 여기도 적신이나 그러잖아요. 입을 옷도 없었다, 그 뜻이나 입을 옷도 없었다. 그런데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38절을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메말라 가지 않도록 항상 뭘 해야 돼요? 채워야 됩니다. 한번 채워지는 것으로 평생 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 체험을 받는 것 속에 우리가 지금 매달 하고 있는 이 만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잊어버리고 있던 주님을 다시 회상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처음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흘러 주시도록, 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요. 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5장을 보시면요.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잘 기억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미친 행동을 사실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은 가정도 포기해버리고 자식도 포기해버리고 저 어디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무슨 어느 종교단체 들어가가지고 그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어딘가 그 일들에 미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향해서는 절대로 미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미쳐 살려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 미친다고요? 하나님께는 미칠 필요가 있지만은 그 뜻입니다. 미쳤다는 게 뭐예요? 올인했다는, 요즘으로 말하면 올인했다는 겁니다. 몽땅 다를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올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 미쳐 삽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미쳐 사는 사람이 몇이 돼요? 하나님께 올인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 되느냐고요.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미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정말 올인하고 살아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4절에. 왜 그런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한 사람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가 그 안에서 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죄 때문에 받는 그 삭슬, 그 사망이라는 그 죄의 삭슬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위하여 살.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이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걸 쏟아 부을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말을 바꾸면요, 내가 왜 나의 모든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가? 나는 하나님께 겨우 돈 몇 푼 드리고 시간 얼마를 드리는 것밖에 못하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올인을 못하는가?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를 않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하나님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전 재산을 다 쏟아부고 살았잖아요. 보면요, 집이고 논이고 다 팔아가지고 정말 올인하고 살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찼죠. 그래서 빌립이든지 스데반이든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을 꽉 차고 넘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렇죠? 실제로는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개인이 느끼기에는 내가 몇 가지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죄를 용서하셨구나. 누가 더 사랑을 많이 하겠어요? 정말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미쳐 살 수 있습니다. 올인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경우는 내가 어릴 때 남의 집에 감 따먹은 거, 뭐 친구 필통 속에 연필 한두 개 훔쳤던 거, 어머니 주머니 속에 뭐 돈 얼마 훔치는 거, 그 죄도 죄니까 그 죄도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 봐야 두서너 가지 죄가 기억나가지고 이 죄도 용서해 주셨구나.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쏟아붓는 그 열정은요, 작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의 표현대로 적게 용서받았으니까 적게 사랑하는 거죠. 적게 용서받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 기억 속에 그게 적은 거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과거제나 현재제나 미래제 다 용서하시고, 그 사람 자체도, 죄인인 그 자체도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도 충만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드릴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교회 이 작은 무리들 속에도요, 당번을 정해가지고라든지 혹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1년 내에 들어가도 한 번도 봉사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번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요는 할 수가 없지만은요, 그거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봉사의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초는, 정말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의 기초는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밀어낸다. 강권한다는 말은 밀어낸다.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움직이게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뭔가 드리게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뭔가 눈을 돌려서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가를 찾아보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강권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꽉 차야 밀고 올라오지, 밑에 조금 있으면은 올라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은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 있긴 있는데, 과거에 내가 어릴 때 소시적 지었는 죄 용서해 준 거, 그거 내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 뭐
그 다음 뭐 밀어 올리는 힘이 있어야죠. 밀어 올리는 힘이. 모든 봉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3장을) 보시면요, (18절입니다) 16절부터 보십시다. 16절부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이 세상의 핍박을 이기는 이 이김도 있지만, 또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실제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사랑이 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제합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제합시다. 뭐 교제가 뭐냐 물으면은요, 그저 뭐 만나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아니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밥 같이 먹고 그저 대화 몇 마디 한 게 교제냐고요. 사실은요, 그거는 세상에 친목해 가도 그렇고 세상에 동창회 가도 그렇고 뭐 그런 교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을 두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랑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러면 교제가 뭐냐? 가끔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아무개 자매하고는 교제가 잘 되는데 아무개 자매하고는 교제가 통 안 돼. 꽉 막혀서. 그 말은 뭡니까? 누구하고는 친한데 누구하고는 안 친하다는 말입니다. 자기하고 무슨 대화가 되는 것이 교제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성경의 교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하고 육신적인 코드가 맞으면은 교제가 잘 되는 겁니까? 취미가 같아도 그럴 수 있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같은 동양 사람이든지 아니면 동창생이든지 무슨 같은 마을에 살든지 같은 이웃에 살면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자 다시 보세요. 18절 다시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뭐라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이게 제대로 교제가 되는데,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제라고 말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이 교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연합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 속에, 구원받은 이 무리들 속에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있는 거지,
내 하나가 교회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일 뿐입니다. 한 사람은 한 지체일 뿐이라고요. 그러니 내가 손이든지 내가 발이든지 내가 눈이든지 나는 한 지체일 뿐이기 때문에 이 한 지체는 몸 전체를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되려고 하면은 지체는 상호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자, 내가 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눈입니다. 이게 난데 교회 속에서 교제를 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교제해야 됩니다. 눈이 하는 말이, 야, 너는 볼 줄도 모르는 게 필요 없어. 눈이 얼마나 이게 하는 일이 많으냐. 온몸이, 눈 하나가, 눈 감아보면은 손도 제대로 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눈이 최고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눈은 아마 이 교회 속에 자기를 제일 높일 겁니다. 눈보다 더 나은 지체가 어디 있겠어. 자, 눈이 중요한 일을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몸 안에서 눈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요, 눈은 보는 일 외에는 반드시 다른 일들은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받는 것.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남에게 주려고나 해도요 받을 줄 모릅니다.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왜 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남에게 도움을 받을지언정 나는 남의 도움 필요 없어.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 자식이 없어, 뭐가 없어. 내가 교회 가서 무슨 남에게 뭐 빠진 게 뭐 없어? 그러니 내가 왜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적어도 남에게 베풀 수는 있어도 구차하게 남에게 도움받는 건 필요 없어. 그게 아까 눈이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최고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교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제의 첫 번째는요, 나는 혼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 나는 기도도 혼자 할 수 없으니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는 성경 읽는 것도 내 혼자 읽고는 이해를 못하니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는 섬기는 것도 내 혼자 못하니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항상 받아야 된다는 이 위치에 있어야만요 제대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눈이 봤습니다. 떨어져 있는 보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와! 내가 봤으니까 내 거야! 그럼 다른 지체가, 야, 니 가져가라 그러면. 눈이 집어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보는 거는 보는 걸로 끝나고, 집는 거는 손이 해야 되고, 가는 거는 발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 분명히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도 도움받는 일이 더 많지, 하는 일보다 도움받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는 게 한 가지면은 도움받아야 되는 10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는 도움받은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혼자 하면 되고, 성경도 혼자 읽으면 되고, 11조도 혼자 하면 되고, 다 혼자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주는 것. 베푸는 게 한 가지 있죠. 주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제공해야 되는 게 있고, 나머지 거는요 몽땅 다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초기에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남에게 베풀지언정 나는 도움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구차하게 손벌레가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굶어 죽을지언정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거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걸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라는 것은 이 사랑이 받는 데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 아직 힘이 남았습니다. 나 아직도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습니다. 나 율법도 최선을 지키겠습니다. 아직은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죽을 때 좀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받는 것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깨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남에게 공짜로 얻어먹는다, 그런 의미는 사실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못하는 것은 남의 도움을 분명히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 지금 표현이 전제 조건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우리를 꽉 채우도록, 그 뜻이잖아요. 꽉 채우도록.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느 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어려움도 이기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도 사랑하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뗄 때는요, 바로 사랑을 쏟아 부으신, 자기 몸을 깨뜨려 사랑을 쏟아 부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뗄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이 찢기지 않았던들, 주님의 이 생명을 쏟아붓지 않았던들,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멸망을 당해야 돼. 그런 우리는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그리고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밀어 올려가지고 그 사랑이 나를 계속 재촉을 해서 나로 하여금 이 세 가지 일들을 다 하게 만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사람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체험을 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를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이제 10월 첫 주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합니다. 말씀 들은 심령들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서 이 험악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삶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육체에 남은 삶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에게 맡은 바 이 임무를 다 사랑하여서 열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저희들이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고자 합니다. 떡을 떼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님 만날 때 우리 중에 아무도 책망 듣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